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읽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요즘에 핵심 가치라는 말이 유행처럼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되기도 하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핵심 가치는 개인을 넘어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 넓게는 기업 운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나라도요 핵심 가치를 분명하게 천명해서 온 국민이 추구하도록 하는 이런 이렇게 핵심 가치를 밝히고요. 기업에서는 매우 치밀하게 이 핵심 가치를 정하여서 모든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중심 주제인 오늘 말씀이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4절 15절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진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1절에서 17절까지의 결론에 해당하고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 우리가 말씀부에 루터 종교개혁자를 생각하였는데 루터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의 눈을 뜨게 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지요.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어법에 매우 강조하는 것을 표현하는 기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자로서 이보다 자랑스러운 것이 없다. 자기 인생에서 내세우는 자랑, 그 가치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인생에서 내가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내가 죽어도 정말 이걸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이 핵심 가치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로 인하여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의 본성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을 대하는 기본 자세는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저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때로 어떤 사람을 보면 참 표준적인 사람이다.
참 표현하자면 좀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다. 흠이 없다. 그래도 저는 항상 제 마음에는 저 사람도 아담의 후손이지라는 생각을 해요. 아담의 자식이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아무리 도덕군자, 성인, 아무리 그가 표준적인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저 인간도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아담의 자식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 그래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결코 참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주범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원수됨으로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운명에 놓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청산하는 능력이 복음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모든 죄를 씻어내는, 모든 죄를 사하는 비법이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신비롭지 않나요? 신비로워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죠. 인간의 이 절망의 이 딜레마는 뭐냐면 죄예요, 죄. 그런데 누구는 죄가 있고 누구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의 타락한 죄성 후손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다 절망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죄가 모든 문제를 일으켜요. 인간의 모든 불행, 죄예요, 죄. 그런데 그 근본의 문제, 죄를 청산하는 능력이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죄를 없애버리는 비법이 어디에 있냐면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떤 논리나 지성적인 이 생각으로 따져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씻어내는데 죄를 없애버리는 이 비법이 복음이라고 할 때 이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복음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가져와요. 이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경우에 이 복음은 내게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해요.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면 이 머리로 이해하여 알고 있으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인간은 복음을 자기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로 두지 않고 복음은 늘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자기의 어떤 삶의 근원의 지식으로 알게 되면 복음의 사람이 복음으로 이게 좀 표현하자면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호흡과 같아요. 복음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살 맛을 느끼게 만들어요. 복음이 자기의 삶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만들고 복음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틀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디모데에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의 수신자를 염두에 볼 때, 이 로마서는 편지의 형식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를 받아서 읽었던 그 1차 독자들, 그들의 처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더 깊이 이해돼요. 그들은 당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받아서 읽었던 그 성도들은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의 중심지인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철학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1세기 철학자들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보자면 텔레비전에서 가끔 나와서 토론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저 사람의 이 지적인 그 철학의 생각이 깊다, 놀랍다, 뭔가 우리에게 희열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곳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뿌리내린 국제 도시였어요. 철학이나 종교에 익숙한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로 들린 거예요. 참 웃기는 사람들도 있다. 아니, 어찌 저 갈보리 언덕에 그 험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오늘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말이야? 이게 인간의 어떤 지성과 논리적 생각으로는 이게 웃기는 이야기로 들렸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를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로마 제국은 그들의 근본 사상에는 힘을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들은 사랑, 용서, 은혜, 구원을 강조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고 무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보다 위대하다는 확신이 차고 넘쳤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이 복음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의 위력을 그의 선교 사역에서 늘 보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한 것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그런데 그에게 모든 병을 고치는 비법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 그게 큰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복음은 죽은 영혼을, 죽은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여 그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빚어내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마다 그의 사역 속에서 경험하고 복음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누리며 살고 있기에 부끄러움이나 주저함이 없이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에 생명조차도 아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상이나 이념이라도 고작 인류의 삶을 조금 개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처방이므로 그가 이토록 귀하게 여기며 자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그간의 복음의 위력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복음으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으로 인간을 거듭나게 하여 재창조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 앞에 불가능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가치와 위력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망각하는 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교회됨은 복음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복음이 외면되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상대적으로 여겨지면 교회는 언제나 타락의 길로 걸어갔어요. 쇠퇴하는 길로 갔어요. 오늘 말씀 17절을 또 한번 읽어보죠.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유를 17절에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은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가 그 안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성경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려서 읽어보자면 왜냐하면 이제 16절에 이어서 17절에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 계시되어진, 그러니까 복음 안에 나타내어 우리에게 전하여진 이 복음에 나타난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죄가 깨트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힘이 없는 관계로 회복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인간의 선행, 공로, 노력, 종교는 모두 누더기와 같습니다. 이것들로는 온전함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필수적인 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다 칭함을 받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오늘 말씀 공부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살며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어요. 루터는 매우 면밀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다고 해요. 치밀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어요. 루터의 관심은 스스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행과 금식, 기도와 선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쇠약해질 정도로 금욕과 고해 성사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얻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죄의 번성으로 인한 가책이 그의 양심을 괴롭혔어요. 1511년에 루터는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로마에 방문하여 성계단이라는 성당이 있는데요. 거기는 계단이 유명한 성당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성계단이라는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이 계단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오르시던 것을 로마에 옮겨 놓았다는 전설이 있어서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성당을 방문하여 특별한 은혜를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성계단 성당에 가서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받고자 갔는데 거기서 루터는 또 특별한 사람이라 그 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게 됐어요. 무릎이 다 까이는 고통을 견디면서 그 고행 속에서 자기의 죄를 씻어내고자 했던 거예요. 루터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고행하는 중에 루터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 고행하는 중에 섬광처럼 반짝이는 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반짝 이 불이 이렇게 비치는 성광처럼 이 깨닫게 하는 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 뭐였냐면 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대단한 걸 깨달았나요? 좀 시시하나요? 루터는 대단한 걸 깨달았어요. 고행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성광처럼 그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루터는 벌떡 일어나서 그 계단을 걸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의 모든 삶을 바꿔놨어요. 이 깨달음이 그의 모든 삶을 바꿔놓았어요. 루터는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루터의 마음에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온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를 연구하는 중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수도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는 그분 자신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새롭게 태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이런 깨달음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라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는 루터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했고 이 놀라운 역사는 무엇보다 복음을 듣고 눈이 열리면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원리를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심판에 처할 증거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세상에 증거하도록 명령하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이며 핵심 가치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뭘까요?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심어 주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더욱 기도하며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이웃 초청 전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제일 중요하게 기도했던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었어요.
이번 기회에 복음을 더 뜨겁게 우리 마음에 누리길 소원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더 분명하게 이끌어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길은 복음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을 진정 생명력의 충만함으로 복됨으로 이끄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특별히 이번에 말씀을 전하여 주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황경철 목사님은 제가 몇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믿음직하고 또 꼭 만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듣고자 한 것은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현장에서 거의 3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던 분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좀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신학교 합동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김병원 목사님에게 박사학위 공부까지 마쳤어요. 제가 어느 날 그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분에게 석사학위 때부터 논문을 저에게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받아서 보니까 굉장히 탄탄하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박사학위 받고도 또 논문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제 PDF 파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또 굉장히 공부를 착실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했어요. 어떤 분인가 궁금하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저에게 인상적인 말은 자기는 지금 교회에서 유치부를 맡아서 복음을 전한다는 유치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치부를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실제로 원색적으로 그 아이들의 심령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제일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분을 언젠가 우리가 함께 모셔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에게 다 한마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우리 황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앞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참 이제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복음은 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면에서 신비로워요. 누구나 아는 이야기, 늘 익숙한 이야기.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때는 우리 마음을 깨우고 우리 영혼을 다시 회복하여 생명력으로 일으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에 의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나 같은 인생이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니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니 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미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수지 맞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있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참 잘 살았다. 너의 인생은 복되었다. 내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독특한 취미 생활입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부끄러워 당당히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도 복음을 누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위용 앞에서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 신학자들은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훤칠하지 않았다고 대부분 공통적인 견해. 바울은 사람들에게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화려한 이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울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위용 앞에서 조금도 위축이 되지 않고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 꼽히고 있는 복음을 드러내기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이유는 로마에 진정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견고히 서고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 세련된 분위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벤트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복음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